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진짜가 나타났다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이렇게 진짜보다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도 이런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아마 결말이 곧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에 씁쓸한 게 뭐냐면 요즘 세상에는 그 순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의 예를 그 임신해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남자와 함께 처음부터 살기로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서 또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그 결혼을 하기를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기 위해서 이 여인하고 같이 이제 함께 동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해가지고 이미 있었잖아요. 결국에 그 상황을 보면 그 임신했다고 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다시 애를 이제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물론 뻔하게 보이는 사실이지만 참 이 세상에서 진짜가 뭔가 요즘에는 그런 기준과 잣대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조품이 진품보다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꽃보다도 조화가 더 진짜 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들로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또 진리는 오히려 인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비진리로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깝고 또 우리 한국에도 지금 동성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그 안 좋은 일들이 지금 영적으로 볼 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안일한 그런 마음으로 뭐 다 좋아지겠지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세대에 있으면 다 이 세대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훈련은 여러분 정말 혹독한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우리는 여기 앉아서 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꾼으로 인도했으니까 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면 편할까. 또 그때마다 아침이나 만나를 줬다니까 얼마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를 공부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뭐 안전한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너무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좋다는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놓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길은 인도하고 있지 나를 버렸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 한번 보면은 따져보면 맨날 여러분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가지고 그걸 걷어서 그걸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밥도 계속 같은 밥을 먹으면, 반찬도 계속 그것만 먹으면 그 밥을 먹는데 힘들어요, 쉬워요? 아주 그냥 때가 되면, 그 때만 되면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죠.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저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밥을 주는데 비빔밥을 먹어요. 근데 비빔밥을 먹는데 그 열무인가요? 그 열무인가 그것도 아주 그 이제 바로 물에 담갔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도 완전 생채, 그것도 그걸 비빔밥을 해서 먹으니까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면 막 토에 넘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끼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걸 일주일에 두세 번 가가지고 한 끼 딱 먹는데 그게 막 울렁거리고 속이 막 토에 넘는 것처럼 그렇게 싫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만나를 이렇게 먹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여러분 만나 그러니까 만나게 생각되죠. 그런데 이름이 참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못 견딜 정도로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만약에 그렇게 먹는다면 다 짜증을 내는데, 어젯밤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딱 켰더니 거기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가 다른 광고가 아니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애들을 돕자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내가 이제 중간에 듣다 보니까 슬쩍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집을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7명이니까 뭐 그 터울로 이렇게 쭉 나왔다 보니까 다 어리죠. 우리나라 말하면 준서 같은 애가 제일 큰 형이에요. 근데 나머지 다 윤서 이제 그 밑으로 해가지고 7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 애가 그 나머지 6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짐을 져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10kg인지 20kg인지를 치고 40kg를 운반하게 되면 돈 300원을 받습니다. 돈 300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갔다 오라게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세상에 40km를 가가지고 돈 300원을 벌어가지고 그걸 자기 새끼 이 동생과 함께 7명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찍 그 부모들이 애만 낳고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지구 3분의 1이 여러분 기아에 시달리고 있어요. 기근에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폭염으로, 어떨 때는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약 30명 정도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30명 정도 제가 뉴스에 그저께까지 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지하에 평소에 그렇게 마음껏 다니던 그 도로에 순간 그 물이 6,000톤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이 그 속에서 그냥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사람은 살았다나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서울에는 또 여러분 뭐예요? 비가 이번에는 또 홍수가 좀 덜 와서 그런 일에 뭐 잠긴 일이었고 또 뭐 그런 일로 우리가 실종당한 일이었고 했다 하지만, 또 어떤 정신적인 그 전과자가 신림동에서 그냥 길 가는데 무조건 내가 불행하니까 저도 다 불행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냥 20대를 찔렀는데 그 자리에 죽고 3명은 큰 부상을 입혔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이 세상은 미쳐 있어도 한참 미쳐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남 행복한 꼴을 못 봐서 미쳐 있고, 아멘. 다 어떤 사람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교회 이 비 오는 날 교회 가면 너 미쳤다고 그래요. 이 비 오는 날은 좀 안 가도 되지. 뭐하러 교회를 꼭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냥 너 미쳤어? 이런 말을 손쉽게 우리는 그냥 입으로 내뱉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또 너무나도 더우니까
오늘 같은 날은 가지 말지, 꼭 오늘 같은 날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멘. 어떻든 간에 미쳤다는 것은 뭐에 푹 빠져가지고 내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미쳐도 우리는 단단히 미쳐야 되는데 아멘. 예수에게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에게 미친 것은요, 여러분, 미쳤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일이지만 아멘. 다른 거에 미치면은 여러분, 그 미쳐 있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도 잃어버리고, 그 미쳤다는 것은, 다른 거에 미쳤다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야말로 빛이 없는 상태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의 세계를 먼저 보면은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 지어진 게 뭐냐면, 천사를 지었다는 말이 없지만은 천사를 여러분 영물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모든 우리가 말할 때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아멘. 어디서 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이 말을 빼버린다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 아멘. 점이 없다, 아멘. 주름 잡힌 게 없다, 아멘. 티가 없다, 아멘. 이러려면 우리를 용광로 속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보십시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아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훈련해서 익힌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헬라어로 레브라는 말이거든요. 내 안을 계속 가르치고 훈련해서 익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노사연의 그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그 노래,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야, 그 가사를 쓴 사람 나는 정말 존경하고 싶더라고요.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연단이란 말이 뭐냐면, 연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한 그런데요, 이 바한이 여러분 생명의 법을 내 안에 넣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음을 연단하는데 연단이 뭐한 거라고요? 생명의 법을 내 안에. 내 안에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자, 그것도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성경을 우리는 통으로 보면서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좀 전에 반 이게 연단이라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연단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아멘. 근데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을 막 괴롭힌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마음이 뭐 불안하고 막 초조해 이런 뜻만이 아니라, 아멘. 이 마음이 우리가 연단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다 가둬놓고 또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마음이 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좋아가지고 아멘.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 비해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줄 알고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게 자유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깨락을 찾으려고 해요. 아멘. 이 일시적인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해방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가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니까 율법을 너는 지키지 말으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멘.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데 지키면서 착각 속에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두 손 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잃어버리고 던져버린 게 아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게 되면 아멘. 그 영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이고, 아멘.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아멘.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인 그 율법을,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육신이 쓰임받는, 몸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걸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요. 아멘. 그 거룩하게 된 가운데서 그 열매로 나타난 게 영생,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 앞에 요한복음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먼저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해,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 말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죠. 아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에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을 의의 종 그래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본래 죄의 종이었죠. 아멘. 자, 그 밑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의 종, 아멘. 마귀를 따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뭘로 순종합니까? 마음으로 순종.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단련이 되지 연단이 되지 않냐면 깨지지 않냐면 아멘. 여전히 이 마음이 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아멘.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여 우리가 종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아멘.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고 깨닫고 보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복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종이 돼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자,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는 전에 본래 제 종이었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 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법자가 우리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에 우리는 종로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참한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우리가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시작.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 거룩이 뭐예요? 의의 종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이게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시작. 거룩함에 열매를 이르는 맺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라. 여러분, 열매는 영생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3절 말씀이 그 유명한 우리 구절이에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냈을 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고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많은 배운 사람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를 그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가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 빛을 비춰 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하면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육신에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는 거예요. 이게 곧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뭘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앞에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유익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서 올라가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면 이제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약속하신 뭘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게 뭡니까? 얻을 게 다른 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다 그래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 성령이 와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 몸의 행실을 죽인 자만이 살 수가 있고,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시 성령으로 나아진 자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그 어머니 배를 통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씨가 여러분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죄 없는 성령의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뭐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우리는 아담의 그 죄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다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 거듭날 때 우리는 뭘로 나아야 돼요? 바로 성령으로 나아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아져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죽여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결심은 해봐야 곧 무너집니다. 끝없이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때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많이 읽혔지만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왜 이렇게 제가 많이 읽냐면, 저도 이런 말씀을요 이를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를 깨닫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주소를 찾아 이 말씀을 얻게 되면 그게 지식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 몸을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 했잖아요. 그게 내가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거기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있게 되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나를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율법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다 하나로 이렇게 딱 보면 그 율법이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이걸 잘 알아먹어야 돼요. 자, 율법을 우리가 다 하나로 이렇게 알아서 거기서 그 율법에서 발견돼야 될 게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예수가 아들을 낳으니 누구다? 예수다 이 말이요. 전부 성경은 우리가 이것도 찾으려면 맨날 반복만 하니까 아멘에서 제가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돼. 누가복음 24장 45절 44절에 보면 모든 구약의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다 누구를 가리켜?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했다 했죠.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율법이 누구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가 누구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니 예수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한 분 그 예수로 그치면 안 되고,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그 아들들이 됨으로, 성령으로 아들이 되면 율법의 요구를 나를 통하여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갔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가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나아지면 아들이 되어,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아들들이 된다 했잖아요. 그 아들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들로 가기 위해서 이 육을 갖고 있던 예수님도 여러분 배고파 했어요? 배고파 안 했어요? 배고파 하셨어요. 목말라 했어요? 목말라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육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 안에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그 육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육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범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의 그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육의 요구를 짓지 않았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배고파한 것처럼, 피곤해한 것처럼, 시장을 배고픈 거나 시장을 느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픔을 보고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보고 울었어요, 안 우셨어요? 울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보고 그들이 할 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왜? 똑같은 감정과 이런 모든 걸 예수님도 가지고 계셔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온다는 것은 이게 저주가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는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룩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을 보십시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가만히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조심해야지, 힘을 안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막 쓰러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아마 설교하다 쓰러져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이 말씀이 여러분 저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때 여러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뜨거움으로 함께 받아야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할렐루야. 이미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아들이니까 마음껏 우리는 뭐요, 호요호식하고 산다는 그 개념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래요, 안 해요? 왕의 아들이 되면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왕의 아들이 되면 세상에서는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 되면, 대통령 아들, 옛날 왕의 아들 되면요, 차가 있으면 차로 다 태다 줘. 예? 그리고 여러분 뭔 일 있으면 다 뭐 말만 하면 떨어지면 다 여러분 그 붙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들어주잖아요. 그 요구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 나는 왕자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편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쌓여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일은 숙제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단단해집시다. 그리고 우리는 실력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미약하고 세상에서 무슨 말씀은 뒤로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10배, 20배 우리는 그 힘을요, 우리는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비겁하지 않아야 돼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는 거예요. 사자는 짐승 중에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피곤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유약합니다. 너무 유약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너무너무 영적으로 유약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광야같이, 우리 교회가 광야잖아요. 그러면 아까 만나를 먹을 때요, 그 매일같이 받은 거, 순종을 배운다. 이 고난으로. 여러분 이게 딱 아주 우리가 고난이 오면 뭔다? 순종이다, 순종. 예? 그래서 이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게 뭐냐?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탐임. 예? 진리로 완성되라 그 말이에요. 탐임, 온전하라. 여기서 그래서 9절에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뭐해서 온전하게 됐다고요? 그렇지, 순종이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순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탄하게 온 것 같지만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의 내 지금의 이 상태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될 것도 있고요. 늦게 예수 믿다가 내가 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만 내게 남겨준 것만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복받았다, 누가 복이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면 우리는 오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구원의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하고 여러 비교했고 놓고 이렇게 본다면 저는 설교할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큰 소리 친 것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함께 이 말씀을요 나눈다고 그래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먹는 거지, 목사는 가르치고 여러분은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받아 함께 먹어야 되는 입장이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보다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저는 늘 주님 앞에 잠자다도 벌떡 일어나서요, 내가 앉아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안타깝고 참 그런 면에서 제가 입이 정말 딱 다물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 섰을 때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함께 먹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 주셔서 당당하게 제가 말씀을 증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메모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단에 서면은 솔직히 그 말씀의 방향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이 말씀이 계속 풀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증가하려고 메모했다고 해서 그 메모한 대로 제가 계속 끌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가 이 진짜가 나타났다 이 제목을 딱 적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시 오늘 우리 골로새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아멘. 나에게 나타났어. 아멘. 이제 나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만세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난 게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참, 너무너무 큰 복이죠. 아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 비밀을요, 여러분 감췄던 비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요, 그걸 알고 영적으로는 봐서 믿었지만은 실제로 나타난 것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자, 이 감추어졌던 것이요, 나타났던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감춰져 덮어있던 것이요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구약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뭐요? 예수를 잡아 죽임도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이 바울이 13권이나 이 책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바울 통하여.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나타난 가운데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근데 이 감춰있던 어디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야,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이네. 예? 근데 말로만 내 마음에 있는지 진짜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신지 이제 그것이 문제로다. 27절 봐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우리 마음에 나타나요. 우리 마음에. 아멘. 자,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건 여러분
이제는 나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보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고 너무나도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나서 나의 모든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줬다니,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우리가 누구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래, 계속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걸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파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지혜로 가르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우리 한 몸이 되어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한 지체가 무너지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다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 탐임 진리로 완전하게 우리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아직도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여기에서 28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한 몸으로 세우는 겁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힘을 다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뒤돌아보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면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주님 나타날 때 우리 각자에게 수고한 대로 그 사랑의 수고 위에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 진짜가 온 누리에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